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타개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일들을 통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다른박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믿음의 성도된 저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막힘이 있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삶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은가? 왜 나는 하늘마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가? 하나님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먼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닐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난 정말로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늘 경건하게 살았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동생이 너무나도 미워서 너무나도 질투가 나서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또 그 일들 가운데 인정받자마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에 욥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욥은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형들에게 말을 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던 그 일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그 삶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밑바닥으로 그렇게 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난 잘못이 없는데 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또한 요셉의 삶을 비춰본다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신앙을 연단시키고 바르게 세워주시게 하여 훈련시키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일들이 나로 인한 것이면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일들 가운데 처한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특수한 경우예요. 보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일련의 어떤 그런 간증들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한 이런 문제의 발생보다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서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 가운데에 문제의 원인을 나 자신에서 우리가 찾으면 답이 나와요.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문제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면 그런데 신앙 일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3자들이 바라볼 때에 왜 깨닫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그거를 모릅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거기에 몰두해버리게 되면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일들 가운데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자를 살펴보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축복이 가고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가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일들 가운데서 바산왕과 또 아모리의 그 왕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과 이 바산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 두 족속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오히려 패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모압 왕이었던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발락이라는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하며 나가는데 이제 모압 평지, 모압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군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소식이 전쟁에 능했던 바산과 그 아모리 족속이 힘을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우리도 당해내지 못한다. 여기에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괴롭히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압도 알고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런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힘으로 안 되니까, 군사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종교적인 힘으로 가자. 그리고 생각난 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발람을 떠올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발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와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뻔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구원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하면 묻고 따지지 말고 그럴 수 없습니다. 단칼에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신중함이 있습니다. 신중한 것처럼 보면 어찌 보면 그 속에 시커먼 속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물질을 갖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암 무당에게 복채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면 나갈 때에 아이고 이거 보통 액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의 족속의 왕이 그렇게 가져왔으니 그것이 눈에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룻밤만 그러면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복을 주려고 택한 나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 쫓아가서 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런 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발람이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발락 왕이 보냈던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나 못 갑니다. 멋있어.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선지자답게 단칼에 거절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돌아오니까 이 발락 왕이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지수표를 내미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줄 테니까 저주 한 번만 해라. 여기에 발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할지언정 19절에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일들 가운데 첫 번째 거절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것도 하룻밤을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양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시금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할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발람이 왜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왜 기도합니까? 내가 보이는 그 금은보화 거기에 욕심이 생기니까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내 뜻이 더 정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두 번째 더 큰 걸 가지고 오니까 혹시 하나님이 또 허락할지도 모르겠다.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십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룻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조건부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너 지금 네 욕심 다, 네 뜻 다 정해놓고 뭐하러 나한테 지금 뜻을 묻느냐. 이미 뜻 다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걸 바라보니까 그 시커먼 속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미 뭐 일들 가운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내년에 가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교사 더 이상 안 하겠다. 마음을 딱 정해놓고선 그리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데 전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는 좀 쉬라고 하시네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다. 물론 하나님도 쉼을 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보면 압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원대한 계획들을 쭉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뭐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번에 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일들 가운데서 힘듭니다. 이미 마음은 다 결정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번 연도에 주일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알려주십시오. 근데 마음 가운데 벌써 정해진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집에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지금 발람처럼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락은 말씀대로 엄밀히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모릅니까? 내 욕심이 내 눈을 가리게 하니까 문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결정한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으로, 아무리 믿음의 교육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도 한 프로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혼을 이제 막 생각하며 나가는 부부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관계를 좀 진전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 고집불통입니다. 이미 상대방의 말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다단계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 다단계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거기 모인 사람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모였는데 5명이 남편을 비롯해서 아니 거기 있는 패널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속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것만 하면 우리 가정 다시 살릴 수 있는데 아니라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 생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자리, 이런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말고 하나님 뭔가 주십시오. 새로운 걸 확실하게 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요구하고 있질 않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인정할 만한 그걸 보여주기 전까지 안 하겠다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원도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조건부형을 하는 것은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말만 해라 이 말은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건 모릅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이제 금은보화는 내 거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로 22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막 할 때 야 너 그럼 집 쫓아낼 거야. 그래? 난 쫓겨나니까 나가야지. 제가 예전에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사모님이 너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하고 혼자 나갔다가 엄청나게 더 걱정하셨죠. 와가지고 나가란다고 나갔다고 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생각을 돌이키라고 알려주신 건데 아이고 아싸 가라고 하는구나.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얘가 깨닫지 않는구나. 완전히 욕심에 탐심에 지금 확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작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이 가득해지니까. 영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사자가 그를 길을 막습니다. 발람이 몰라요.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의 충성하며 나갔으면 지금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가 알아요? 짐승인 나귀가 압니다. 그 나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피하는 거예요.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들고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지금 길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포도 그 벽 사이로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담벼락에 나귀 몸과 또 발람의 다리 그리고 벽과 이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다리가 막 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발람이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막 몽둥이를 들고 막 투수가 패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그런데 자꾸 여호와의 사자가 몰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게 이상했다. 지금 갈 길이 지금 멀고 빨리 가서 그거 하고 내가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 이놈의 나귀가 왜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이런 마음 가운데서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완전히 무슨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귀가 막 발람도 열이 받았지만 나귀도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자기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자기 주인은. 자기가 피해서 그나마 살았는데 오히려 그걸 모르고 매질을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입이 딱 열리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짐승인 그 일들 속에서 참 억울함이 막 배어나오지 않아요? 3번이나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당신이 나를 3번에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 말 못하는 짐승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희한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도 화가 날 대로 화가 났어요. 왜요? 아무것도 지금 보이는 것이 없어요. 빨리 가서 내가 챙길 거 챙겨야 되는데 이 욕심만 가득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놀라운 일들, 이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죽여도 넌 할 말이 없다. 발람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발람에게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오히려 사람 같아요. 지금 정반대가 됐어요. 나귀가 아주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허튼 짓 한 적 있느냐. 그때 발람이 뭐래요? 그런 적 없지. 오히려 지금 척반하장이 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십니까? 지금 발람이 하는 모양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서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오히려 짐승을 통하여 발람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주인이 그런 일들 가운데 명령하면 그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충성들은 그런 일들을 나는 감당했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발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지칭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귀는 적어도 주인을 살려고 어떻게든 번부리치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이와 반대로 발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책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이런 자리 가운데 처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와 비슷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선지자를 바라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거 죽겠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장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합니까? 당신의 신을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당신의 신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세움받은 요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요나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 선장에게 역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뜻대로 간다, 이렇게 고집부리며 나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도, 목사님 전 원래 그렇게 살아서 전 못해요. 어떻게 얘기를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이 이미 딱 결정되어져서 그 고집을 피우게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욕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세상에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울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처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잘못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안다. 내 백성들 내 뜻대로 나아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의 자리 가운데 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얘기했는데 저도 문자 보고 몇 명이나 오시겠나 생각했는데 다 오셔가지고 또 그걸 금방금방 일처를 뚝딱뚝딱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얼마나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즐거울 일이에요. 돈을 벌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오히려 생업의 터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서 나와서 일을 하면 그만큼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와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주의 일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 저는 목회에서 또 막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정말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막 70 이렇게 막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아, 이제 일꾼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가 가능성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뭘 하고자 하나, 아유, 그런데 하실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먼저 마음 가운데 저도 믿음이 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다 오신다. 그 정말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일하니까 오셔가지고 그걸 다 뭐라도 하시려고 같이 모여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뭔가 추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나갈 수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은 바꾸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희한한 일들을 벌이고 이렇게까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칼을 든 그 천사의 사자가 자기를 지금 치려고 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낙이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이게 가라. 이 사람들과 가라. 하지만 내가 하는 말들만 전하라고 다시금 분명하게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 다음에 갔을 때 발람이 막 오니까 발락 왕이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 저기 보이죠? 저주하십시오. 저주를 딱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발락 왕이 딱 바라보다가 이 사람 뭐하는?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좀 잠이 덜 깨셨나? 다른 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야, 여기서 한번 다 하십시오.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도 대단한 고집이에요. 그렇게 2번 정도 했으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할 텐데 한 번 또 갑니다. 3번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귀가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을 그렇게 피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발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십시오. 발람만 지금 나귀를 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발락 왕이 보냈던 고관 대작들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누구만 지금 노리고 있어요? 고관 대작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왜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자리예요.
택한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이 발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결국에는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하니까 발람한테 버럭 화를 내고 네가 갈 길 가라고 엄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바라보게 되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알려줍니다. 직접 내가 저주는 못하게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고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분열들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을 모르는 초신자냐? 이게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중직입니다. 장로의, 또 권사의, 또 목회자의, 사역자의 말씀을 누구보다 다 알고 체험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이익을 갖다가 내가 누리지 못하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앙심을 품고 이런저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에 교회가 흔들린다면 이건 사단의 농간에 노란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자리에 닿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끝까지 골리 부렸던 이 발람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뒤에 바라보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할 때에 이 발람도 같이 죽입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발걸음은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았어요. 오늘 저놈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제 눈에는 적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도 다른 곳에 먼저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먼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켜서 큰 일꾼을 세워주시려고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시고 만약에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잘못된 부분이 그 일들 가운데 밝혀지고 내가 깨닫게 된다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의 참 희한하고 답답한 일들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답답함이 그 자리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 막힘이 느껴지고 왜 안 되냐고 계속해서 그 일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딴 사람이 다른 것들에 이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제발 좀 신앙생활 어렵게 겨우겨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이 마음만 잘 새긴다라면 우리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계속해서 다른 박자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그 발걸음 속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